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령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세 번째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교재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구조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인데 창세기 12장부터 20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21장부터 25장 전반부는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 그리고 25장 후반부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내용,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을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분산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셈의 계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을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 약속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이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1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이주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교재 지도 보시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바뀌기 전에 이름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앞에 나왔던 바벨탑 사건의 이 반전입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땅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지 않고 큰 도성, 그러니까 도시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어떤 세속적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영토와 국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신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민족에서 이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 말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단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타락 이후 죄의 저주에 놓인 인류의 역사의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건은 인류의 어떤 저주가 이 복으로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려면 자식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바뀌기 전에 이전에 이름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사라는 10살 적은 6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은 사실상 되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다시 한번 땅과 자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12장 10절부터 20절 보시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믿음이 좋게 행동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겁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소개를 합니다. 사라는 실제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이 아내인 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국민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기근과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스스로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려서 경고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무사히 이 사라와 함께 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재산까지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어떤 전조,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 어떤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저희의 모습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롯을 자기 상속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브라함 식구와 또 롯 식구와 재산들이 많아지면서 그 서로 목자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불가피하게 서로 분가를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은 기름진 요단강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자식처럼 여기던 그 조카 롯까지 이제 떠나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은 어떤 상실감 이런 것에 젖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그가 서 있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길을 갈 때에도 이런 어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은 롯을 구출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민족 분쟁이 일어나서 이 분쟁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때문에 이 롯과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은 물론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포로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반면 이때 이 소돔 왕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로 재물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 재물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이런 이 소돔 왕의 야비함과 그런 악함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겠다는 재물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이제 손상되는 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5장부터 17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런 어떤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함께했던 조카 롯마저 이제 독립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 해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의 그 피부치는 아니지만 자기 집의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제 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약속했어도 여전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이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후사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쪼개서 양쪽에 두게 하시고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쪼개지는 것처럼 나도 쪼개져서 죽겠다라는 어떤 맹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언약을 자르다, 쪼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맹세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숙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400년 후에 있을 그 출애굽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 40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직은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뭐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어떤 그런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것은 죄악된 세상 나라의 세력과 백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6장 보시면 이스마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두게 해서 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이 후사를 얻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풍속에서는 뭐 이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갈 뭐 적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봐주시는 또 그 은혜를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17장에 또다시 한번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원래 이름을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 이라고 바꾸시고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는 대대에 이르러서 다 할례를 받아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스마엘은 적어도 엘리에셀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생리마저 끊어져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임을 선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야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이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잘해서 한 거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이게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심으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20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 이외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사역, 중보적인 역할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18장 후반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은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로 공경에 처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의 그 집안의 불임이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먼저 18장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이제 중보인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기름진 요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풍요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곳의 의인들을 생각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기대와 달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멸망할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 땅에는 죄와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로 새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후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새로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법천지의 세상과는 구별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공의가 이루어지므로 그 안에서 어떤 포악이나 부르짖음이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도 보시면 이런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인도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로만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19장은 롯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롯은 천사의 인도로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 곧 2딸의 남편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고 무시하다가 함께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롯의 사위들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롯과 2딸만 남게 되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 롯에게서 씨를 받아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바로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은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이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보시면 그 아비멜렉을 위한 또 중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 아주 초창기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또다시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출산이 끊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자손을 낳게 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지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21장부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랜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21장부터 22장은 이삭 생애 초창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 성경 보면 이삭의 어린 시절에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은 이삭의 청년기 이야기로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1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이제 굳게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유년기를 살펴보면 21장은 그 유일한 약속의 씨로서의 그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스마엘도 사실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만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하갈을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이제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을 잃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정말로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어갈 유일한 약속의 씨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모순되는 명령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달리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굉장히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그의 자손이 복을 얻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거듭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3장부터 24장은 이삭의 청년 시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레가 이제 죽어서 장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위해서 그 묘지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가나안 핵족속에게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소유한 땅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이 땅을 정식 소유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삭이 아내를 얻는 내용입니다.
사라의 장례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은 수월하게 아브라함의 친척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서 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해서 어머니 사라를 여인 그런 슬픔을 달래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25장 1절부터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다른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때는 아주 지금부터 기원전 한 2000년경 굉장히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이상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런 첩들을 얻고 이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은 재물을 나눠주어서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씨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만 그 땅에 남겨두고 다른 자식들은 멀리 내보내버린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 사라의 묘지로 사들여서 그 가족의 첫 소유지가 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25장 12절부터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 성경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그 후예들이 번성했음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자손의 직계에 앞서서 이렇게 반계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계보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보를 보시면 이 믿음의 직계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적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시면 직계가 아니라 이 반계인 가인의 계보를 먼저 4장 16절에서 24절 보여준 후에 직계인 셋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그 계보가 노아에게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5장에서. 그러니까 보면 직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반계가 나온 후에 이게 나옵니다.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셈이 직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보시면 10장에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을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기사가 나온 다음에 셈의 계보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반계인 이스마엘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직계인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저희 다루게 될 25장 19절부터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 중에는 야곱이 직계이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보시면 반계인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펼쳐집니다. 이 창세기 구조를 보시면 누가 직계고 누가 반계이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저희를 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시면서 그 믿음을 계속 성장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LA 지역과 또 캘리포니아 전체를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산불과 가뭄, 지진과 여러 가지 사회 어려움의 그런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 정치적 분열이 심한데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경제적 회복과 함께 환경적인 균형을 회복해 주시도록, 특별히 노숙제 문제와 생활고를 겪는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있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2일 날 있을 이준석 선교사님 그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올 한해 감당해야 될 선교와 구제, 전도와 양육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있으신데 한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에 속히 화해와 치유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이 시대의 필요에 적절히 응답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재건교회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재건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재건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캘리포니아와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할 때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있을 이제 저희 교회 사역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성령님, 저희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매 예배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복을 이 세상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지금 저희가 해야 할 구제와 또 선교와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치료하는 그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전 세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수록 저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또 한국의 대통령 또 전 세계 지도자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제공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제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적은 내란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